어, 훨씬 제가 얘기하기가 좋은데요. 아까 방금 읽으신 내용이 다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저에게 너무 명확하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읽고 동의하시는지, 또 여러분들 삶 속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바라면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아멘. 제가 3년 8개월, 지금 10월이니까 3년 9개월 전에 교통사고가 있었어요. 투모방에 가시는 선교사님들 단기 선교하러 가시는데 제가 이제 모시러 갔다가 게스트하우스에 모셔드리고 숙소로 가는 길에 어떤 차와 박았어요. 근데 그 차는 서지 않고 한 100m까지 가서 거기서 차에서 내리더니 그 차는 그냥 또 갔어요. 저는 계속 기다리다가 밤에 어둡고 하니까 무섭고 하니까 내리지도 않고 이게 앞에가 다 망가지긴 했지만 내리고 밤중에 내려가지고 사거리 한중간에 서 있는 게 더 위험해서 기다리다가 갔는데 제 번호판이 떨어졌어요. 그걸 그 다음날 알게 됐는데 한 3, 4개월 지나서 고소를 하셨어요. 근데 그분은 경찰이고 캄보디아 정부의 좀 집안에 빽이 굉장히 크신 분이, 영향력이 크신 분의 아들인데 경찰이었어요. 29살. 그래서 저를 뺑소니라는 제목으로 고소를 했어요. 자기가 사라졌는데 갑자기 제가 뺑소니가 되니까 좀 억울하기도 하고 진술 내용이 사실인 것이 거의 없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분이 계속 얼마를 줄 건지 그렇게 하다가 3년 거의 9개월이 됐어요. 제가 재판에도 캄보디아 재판 1차, 2차, 고등법원, 대법원 이런 데를 다 가봤어요. 이렇게 직접 가보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재판하는 것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캄보디아는 이렇게 하는구나 해서 모르던 것들도 많이 알게 됐는데 2차까지 저에게 6개월 징역에 3만 불을 변상하고 또 그 법원에 한 2,500불 내지 3,000불 되는 돈을 벌금으로 내라고 구형을 했어요. 그래서 대법원에 지금 올려진 상태인데 제가 7월 말쯤에 우리 막내 아들이 미국에서 사진 작가, 영화 감독으로 이렇게 활동하는데 큰 이제 한국에서 바자야라는 컴퍼니에서 초청을 해서 한국에 전시회를 한다고, 사진 전시회를 한다고 해서 우리 가족들이 다 같이 모여서 좀 다 가족들이 모이는데 평균 7년이 걸려요. 각 나라에 흩어져서 사니까. 그래서 14년 전에 한국에서 또 그 이전 7년 전에 태국에서 지금 이번 금년이 3번째 7년 만에 가족들을 다 같이 보는 시간이었는데 좋은 시간을 이틀을 보냈는데 이틀이 지나고 나니까 어떤 선교사님이 나오다가 캄보디아에서 한국을 오는데 이미그레이션에 제 여권 사진이 붙어 있다. 그래서 연락이 왔어요. 절대 들어가면 안 된다. 근데 그 선교사님이 누구냐면 His Child라는 NGO의 선교사님인데 그 NGO 단체에서 옛날에 소송한 적이 있었는데 변호사가 나가라 그랬는데 그날 밤에 당장 간 사람들은 해외에서 2년 반씩 캄보디아 못 들어가고 있었대요. 근데 한 사람이 말을 안 듣고 호주에서 시민권을 가진 한국 사람이었는데 안 나갔어요. 그런데 체포가 돼서
아직 재판이 결론이 나지 않은데 체포가 돼서 한 1년을 살고 그 사람을 석방하는데 한 7만 불, 6, 7만 불의 돈을 쓰고 나왔어요. 1년 동안 건달 교도소에서 살았는데 저한테 만약에 캄보디아로 돌아가게 되면 거기서 대법원의 판결이 어떻게 나든 일단 바로 교도소로 가게 될 거니까 들어가지 말래요. 그래서 이게 안 믿을 수도 없고 그러고 있는데 뭐 이제 그분들이 연락을 어떻게 해서 싱가포르의 의사들도 막 연락이 와서 절대로 캄보디아 들어가면 안 된다. 그리고 이제 말레이시아에 계시는 말레이시아 분인데 그레이스 네가 캄보디아의 사법부의 부패에 대해서 정말 정확하게 모르지 않느냐. 우리는 다 경험했으니까 절대 들어가면 안 된다. 그래서 갑자기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다가 제가 한국에 그때 나온 이후로 못 돌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한성호 선교사는 그 이후에 이제 캄보디아 갔다가 지난 토요일 날 이렇게 다시 한국에 나오게 됐는데 이 과정을 겪으면서 여러분이면 어떤 마음이 드셨을까요? 좀 낙담할 수도 있고 디프레스 될 수도 있고 절망할 수도 있고 분노할 수도 있고 두려워할 수도 있고 그런데 하나님이 저에게 두려운 마음을 주시지 않기 위해서 미리 제 마음을 기경하고 제 마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사람을 동원해서 만나게 하시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서 제가 전혀 두려움 없이 이때구나 그렇게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 일은 접어두고 제가 오늘 왜 이 말씀을 하냐면은 제 인생에서 인생의 전환점일 때마다 특별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준비하고 동원해서 저에게 보내주셨어요. 제가 3대째 기독교 집안에서 자라서 특별한 어떤 중생하는 그런 기회가 없었어요. 그냥 자라면서 그랬는데 결혼하고 나서 제가 간염이 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때 한국 사람들이 많이 죽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죽을 수도 있겠구나. 죽음을 직면하면서 하나님을 찾게 됐죠. 그런데 이제 어떤 금식 재단에서 3일 금식 40일 작정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이 저를 중생을 시켜주시고 또 콜링을 하나님이 불러주셨어요. 풀타임 사역자로. 그런데 그 당시에는 어떤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셨기 때문에 제가 그게 풀타임 사역자인지는 몰랐어요. 그러나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하나님이 저를 부르시는구나. 정말 사역자로 하나님이 세우시는구나를 점점 알게 됐는데 그 시간이 10년의 세월이 있었어요. 한성호 선교사는 아직 콜링을 받지 않았을 때인데 그게 제가 밤에 작정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근데 환상이 제가 전에 이 교회 와서 나누었던가요? 혹시 기억하시는 분 계시나요? 아닌가요? 제가 밤에 12시에 기도하고 있었어요. 작정 기도로. 근데 기도하는데 갑자기 제 몸에서 무엇인가가 쑥 빠져나가는 거예요. 몸에서. 그래서 눈을 뜨고 보니까 이만한 항아리가 제 몸에서 나갔어요. 그러더니 이 항아리가 막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그쪽에 보니까 그 위치가 어떤 우주 공간에 의자가 하나가 큰 게 있어요. 그 의자는 굉장히 귀한 의자예요. 그 일반 의자가 아니고 정말 귀한 사람들이 앉는 왕이나 아주 귀족이 앉을 수 있는 그런 의자인데 제 몸에서 나간 항아리가 거기 가서 딱 놓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보면서 내가 축복을 받고 있구나. 하나님이 이제 거듭나게 하시더니 나를 축복해 주시는구나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뭔가가 이쪽에서 막 가더니 거기 가더니 알라딘의 마술램프 같은 어떤 그런 이 주전자 같은 거가 이렇게 그쪽으로 가더라고요. 그리고 갔나 그랬는데 보니까 물 같기도 하고 기름 같기도 한 것이 그 항아리에 채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 그게 너무 맑아가지고 무지개 빛깔이 막 나면서 그 항아리 속에 막 들어가는 거예요. 신기하지 않아요? 여러분은 어떻게 그 보실 때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저의 생각에 동의하시나요? 아,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는구나. 근데 너무 많이 들어가고 있어. 계속 들어가고 있어. 그러더니 저는 이 물이 지금 기름이 넘치겠다 그랬는데 안 넘쳐요. 계속 들어가요. 그러더니 어느 순간부터 밑으로 확 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지? 분명히 축복인 것 같은데 왜 밑으로 빠지지? 이거는 실수인가? 아니면 축복을 해줬는데 내가 그 축복을 간직하지 못해서 없어져 버리나? 빠져버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계속 기도했어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그게 뭐죠? 근데 다른 사람들한테 말을 하면 너는 교만하다고 이야기할까봐 말을 못했어요. 잘난 척한다고 할까봐 그랬는데 사이판에 우리가 가게 됐는데 사이판에서 신앙서적을 막 읽다가 어떤 선교사님이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런 환상을 봤다고 하는 게 있는 거예요. 그걸 읽다가 제가 해석이 됐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그분은 수도 파이프를 봤대요. 물 대롱을. 근데 물이 쫄쫄쫄쫄 해가지고 이쪽으로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석하죠? 이건 뭐죠? 이게 물 대롱이 있는데 물이 여기로 들어가서 왜 여기로 빠져요? 그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하나님이 너는 축복의 통로라서 이 축복이 너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되는 거란다. 그러면서 제가 책을 읽다가 맞아. 나는 축복의 통로야. 축복의 통로는 수도 파이프나 항아리는 영광이 없고 빛도 없지만 그 통로로서의 역할을 하네. 하나님이 나를 풀타임 사역자로 부르셨구나. 그래서 10년이 지났어요. 그래서 그 환상을 본 해가 84년이었는데 94년도 2월 달에 어떤 제가 사이판에 살고 있는 우리 한국 교회에서 심령 대부흥회가 일어났어.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 강사님들이 오시는데 다 뭐 언사 사역, 성령 사역 하시는 분들, 윤한기 목사님, 찬양학교 학생들이 온 거예요. 그래서 근데 제가 그때 백화점에 매니저로 일하고 있어가지고 낮에 아침 저녁에 이렇게 못하고 저녁에만 잠깐 가서 예배 드리는 거밖에 못했어요. 그랬는데 그때 오신 분들이 쇼핑을 했어요. 백화점에. 근데 카드가 안 되는 거예요. 지불을 하려고 했는데 근데 저는 계산해서 다 그 사람들한테 물건을 줬는데 카드가 작동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그분을 데리고 은행도 가고 은행에 가서 해도 돈이 안 나오고 계속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그 분들 중에 한 분의 목사님하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돈을 받기 위해서 자꾸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특별한 은사를 받아서 사람을 보면 눈에 보이는 게 많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저한테 하루는 제가 이제 코레스코라는 콘도가 있었는데 거기 가서 돈을 받으러 갔는데 그분이 집사님 하나님이 부르셨네 그러는 거예요. 예? 그랬더니 9년 전에 불렀는데 아니 잠깐 정확하게 10년 전에 불렀는데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알죠. 제가 부르심을 이미 알고 있는데 불렀죠 하나님이. 근데 왜 안 가요? 그래서 제 남편을 부를 때까지는 잘 안 가요. 아니야. 한 가정에 한 명만 부르는 거야. 이게 집사님이 부르면 남편 아니고 남편이 이렇게 부르면 그냥 집사님 따라가는 건데 집사님 불렀어. 한 집에 두 사람 머리를 안 세워 막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도 저는 남편이 부르심 받기 전에는 안 간다고 그랬어요.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우리 교회 한인교회 교인이 포멜론 2개를 막 들고 와요. 근데 내가 그분 옆에 있으니까 저도 막 영적인 어떤 그런 이렇게 알게 되는 역사가 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저 자매가 나한테 저거를 줄 것 같은 거예요. 집사님 그러면서 요거 그때는 제가 집사님이었어요. 이걸 주는데 제가 그 받는 동시에 이 목사님이 이걸 달라고 할 것 같은 게 알고 있는 거예요. 그 자매가 가고 나니까 그 목사님이 아니나 다를까 이거 좀 달라고. 그래서 제가 드리죠. 그러면서 드렸어. 근데 그 전에 바로 직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윤향기 목사님이 카페인이 필요해가지고 막 커피를 구하려고 그러는데 사이판에는 시에스타 그래가지고 2시부터 4시 반, 5시까지 카페도 안 하고 레스토랑도 안 하고 뭐 음료하는 데는 다 문을 닫았어 그 호텔에. 그래서 김 집사님 어디 커피 좀 구해오라고 지금 큰일 났다고 이게 지금 안 먹으면 이상한 증세가 난다고. 그래서 제가 차 안에 그 빨래를 하려면 커러라는 동전이 있어요 미국에. 그 동전을 차 안에 있는 게 생각이 나서 그 기계 캠 커피도 괜찮냐 그랬더니 괜찮대요. 그래서 20여 개를 뽑아가지고 그 목사님들 다 나눠드리고 학생들도 마시고 막 그랬는데 이 목사님이 자 목사님들 커피 다 마셨죠? 이리 오세요. 그래서 그 호텔 로비에서 저를 무릎을 꿇게 하시고 집사님 이거 포멜론 받았으니까 우리가 축복 기도해 줘야 된다고. 그래서 저를 파송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한 목사님이 파송 받기 전에 저는 호텔에서 로비에서 그 목사님들이 손을 얹고 선교지로 가는 거를 예언을 해 주시면서 선교지에 가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준비하고 있으니까 지금 가면 된다고. 그랬는데 밤에 한 목사하고 저랑 이제 같이 또 아직 돈 문제가 해결이 안 돼서 둘이 올라갔는데 그분이 한 목사를 보시더니 이분도 부르는데 한 집에 2사람 안 부르는데 이상한데 이분도 굉장한 분이라고. 선교지에 가면 나중에 목사가 되면 우리 같은 사람은 발가락에 때만큼 비교도 안 되는 사람이라고. 빨리 가시라고. 2분 빨리 가시라고. 근데 그 2월 달에 제가 한국으로 사이폰을 떠나고 2월 28일인가 한성호 선교사도 거기 한두 달 있다가 떠나가지고 모든 정리를 하고 그 해에 싱가포르에 우리가 신학하러 갔어요. 전 식구 5명이 신학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부부가 신학을 하고 아이들 3명도 학생이고 전 가족이 다 학생이 됐어요. 그것이 제가 신유재단에서 금식 기도할 때 하나님 터닝 포인트 해주시고, 2번째는 사이판에서 재정집사 평신도 집사로 있다가 콜링을 받아서 싱가포르에 신학하러 가게 된 계기예요. 근데 최근에 94년도인데 2024년 작년 8월에 또 어떤 인도 목사님을 만나게 됐어요. 그 부산에서. 그래서 그 다음 날에 이제 그날 서울로 가야 되는데 밥을 먹고 있다가 이분이 식사를 하시면서 이야기를 하다가 기도를 해주겠다고. 그래서 거기 계시는 분들이 다 기도를 갑자기 하라 그래서 저는 기도 받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런데 상황이 희한하게 돼서 그러면 할 수 없이 그래서 기도를 받는데 그분이 예언을 하시더라고요, 저한테. 너는 캄보디아가 아닌 나라에 3년을 살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한국에 와서 그것도 서울의 한가운데에서 대학교 캠퍼스 있는 옆에 어떤 큰 교회에서 사역을 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너희 큰아들은 선교사 훈련을 하고 있으니까 큰아들 걱정을 하지 말고 둘째 아들, 셋째 아들은 하나님 지혜를 많이 줘서 큰 경영을 할 것이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게 무엇이지? 그 상상도 못하는 일인데 그러고 그 이후에
바로 서울로 갔어요. 서울에 약속이 있고 일을 보고 그 3일 후에 어떤 분을 만났어요. 그분이 영성훈련 책을 만드신 저자신데 미국에서 교도소 사역을 20년 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서울역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이분이 한국 오신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서울역 거기 2층을 못 찾아가지고 시간을 낭비를 많이 했는데 그분하고 이제 저하고 결국은 만났는데 시간이 한 40분밖에 없는 거예요. 이야기할 시간이. 근데 그분이 어떤 분이냐 하면은 미국에서 교도소 사역을 멋지게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너는 이제 한국 교회, 한국 사람들하고 교제를 좀 해라. 근데 이분이 미국 사람하고 미국 사람의 국제 결혼을 했는데 그분이 남편이 미국 사람인 목사님이셨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같이 사역하시다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시고 자기는 여전히 교도소에서 채플린으로 정부의 봉급을 받아가면서 일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미국에서 자기는 미국 사람들하고 사역해도 교도소에 성령 역사가 일어나니까 너무 좋은데 하나님이 자꾸 한국 사람을 만나라 그러는데 안 만나니까 하나님 저 안 만날래요. 그냥 이대로 저 싸우니 그랬는데 강제적으로 만나게 하셔가지고 그러더니 그분이 3년을 중남미에 있는 선교사로 교도소 사역을 하신 거예요. 근데 3년이 딱 지나니까 너는 이제 한국에 가라. 그래서 한국에 오신 거예요. 한국에 와서 자기가 교도소 사역할 때 사용했던 이런 모든 교재들을 막 세 개 나라 말로 번역을 하고 하나님이 너는 한국에 가면 영적인 지도자들을 가르치게 될 것이다. 그랬는데 지금 한국에 와서 그분 책이 80권이 나와 있어요. 교보문고에 살 수 있어요. 그리고 이분이 자기가 혹시 돌아가시면 이 책을 어떻게 할까봐 블로그에 올려놨어요. 여러분들도 그 블로그 찾아가서 다운로드해서 사용하시면 돼요. 근데 그런 분이 저의 애언하고 비슷한 그 가정을 방금 그친 분이 저 앞에 하나님이 딱 앉혀놓으신 거예요. 난 방금 전혀 그런 생각이 없는데 그런 예언을 받았는데 이분이 그렇게 와 있는 거예요. 한국에서. 너무 신기해가지고 하나님이 제가 그 예언이 하나님에게서 왔는지 누구에게서 왔는지 알지 못할 때 그분을 보증으로 저를 만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분한테 보니까 그 책이 교도소에 너무 필요한 책인 거예요. 야, 우리가 세례를 너무 많이 주고 하는데도 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주지만 이 사람들이 정말 변했을까? 그래서 이제 제가 책을 그분한테 1대1로 단독으로 해서 토요일 아침 8시부터 저녁 7시까지 개인적으로 개인 교습을 받고 캄보디아에 가져가서 그 책을 우리 사역자들을 불러가지고 세미나를 했거든요. 근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우리 사역자들이 이 책은 정말 놀러 가자 그러니까 놀러 가기도 싫대요. 그 뭐 이렇게 프로그램에 어디 가자 이거 더 배워야 된다고. 이거 빨리 배워야 된다. 그런데 그 사역자들이 그걸 배우고 교도소에서 가서 가르치는데 캄보디아 사람들이 회개할 때 잘 울지를 않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정말 울면서 회개하고 이번에도 자발적으로 세례를 받겠다고 명단을 계속 보내는 거예요. 7월 달에 40명이 세례를 받겠다고 세례를 해달라고 막 신청 자기 재수번호 감방번호 자기 생년월일 다 적어가지고 40명이 보내왔어요. 근데 한 3주 지나니까 그 숫자가 101명으로 늘어났어. 이거를 따로 해줘야 되겠다 생각하고 있는데 한 그 2주 후에 또 해서 120명이 신청한 거예요. 그 영성훈련 때문은 아니겠지만 성령이 많이 역사해서 정말 거듭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그래서 12월 달 되면 우리가 또 정식으로 또 해주는 기간이 있는데 야 그러면 이번에 세례를 했으니까 12월 달에는 CC3에 세례 받을 사람이 있나? 그랬는데 아직도 많대요.
세례를 받기를 원하는 자원에서. 그래서 12월 되면 또 세례를 해야. 그래서 작년 12월에 4군데 교도소에서 272명을 세례를 줬어요. 각 교도소마다. 안 놀래시네. 여기 몇 분 계세요? 272명요. 정말 재소자들은 힘든 지옥과 같은 환경 속에 살거든요. 우리가 너무 편한지 몰라요. 너무 편하니까 그 하늘나라가 실감이 안 될지 몰라요. 그런데 교도소는 마음이 가난해질 수밖에 없어요. 왜 교도소에 이렇게 회개 운동과 세례를 받는 사람이 많을까? 제가 어느 날 묵상하다가 알게 됐어요. 마음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하늘이 저희 것이다. 천국이 저희 것이라. 여러분 정말 심령이 가난한 자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너무 많이 누리고 너무 많이 있다 보면 잊어버릴 수 있어요. 천국이 잊어버려질 때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는 정말 천국이 생생한 곳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세례를 주면서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주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면서 기도하세요. 성경 읽으세요. 그런데 성경을 안 주면 되겠어요? 성경을 줘요. 그리고 출소하는 사람들은 캄보디아에서 아무것도 못 갖고 나가요. 그 교정을 떠날 때는 신발조차 맨발로 나가요. 가족들이 신발하고 옷을 사와가지고 주지 않는 한, 혹시, 그리고 교도소 안에 어떤 데는 팬티도 못 입게 해요. 마약 같은 게 거기서 팬티 같은 데 숨길까 봐. 근데 나갈 때 허락이 안 되는데 딱 허락되는 게 있어요. 성경하고 찬송, 찬양집, 찬송가. 그건 집에 들고 가게 해줘요, 경찰이. 너무 신기한 일이에요. 이상하게 그거를 허락을 해줘서 우리는 교도소에 정말 많은 성경을 보내거든요. 근데 맨날 성경이 모자라요. 세례도 많이 하고 하니까. 그게 정말 신기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그 사람들이 성경을 들고 집에 가게 하시더라고요. 할렐루야. 우리 12월 달에도 금년에 몇 명 할지 몰라요. 지금 작년에 272명 하고 또 며칠 전에 10월 6일 날 한 목사님 가서 114명에게 세례를 했어요. 120명이 신청했는데 오전에 뭐 특별한 뭐가 있어가지고 한 6명은 못 왔어요. 그래서 세례를 주고 그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지금 갑자기 제가 갈 데가 없잖아요. 한국에 또 집이 없어요. 그래서 한 목사하고 둘이서 이야기를 하기를, 여러분 같으면 어디로 가시겠어요? 집이 없으면. 둘이서 이야기하다가 라오스나 미얀마나 태국이나 이런 지역에 우리가 한번 가보자. 그런데 홍 목사님, 홍순호 목사님이 선교사님 책마에 가서 좀 쉬어요. 일중독인데 천국에 가면 할 일이 없어. 그게 천국에 가면 쉬어야 되니까 레스트 하는 법을 배우고 가야 된다고. 근데 천국에 가면 정말 아무것도 안 할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천국에 가면?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천국에 가면 예수님과 우리가 같이 통치한다고 했는데 통치 행위가 있을 것 같은데요. 뭐 이렇게 이제 가봐야 돼요. 그죠? 우리는 아직 몰라요. 뭘 할지는. 근데 그렇게 제시를 하시는데 3년을 어디서, 근데 이 못 들어가게 되는 상황이 딱 왔을 때 제가 어떻겠을까요? 그때 애원 받은 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지금 이때구나. 항상 1년 동안 계속해서 언제 어떻게 다른 나라에 가서 3년을 살지? 계속 이렇게 영적인 그 센스를 하면서 사는데 딱 그 소리를 듣고 들어가지 못한다 했을 때 이게 확, 이때구나. 3년간
그래서 제가 1년 동안 마음의 준비를 충분히 해서 하나님이 놀라지 않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또 한 목사하고 저 둘이서 그러면 책마이를 갈까? 그러고 한 목사는 캄보디아 돌아갔잖아요. 그는 저는 혼자 있는데 제가 매일 묵상하고 기도하다가 이게 우리의 생각일까? 나의 생각일까? 아니면 하나님의 생각일까? 그래가지고 기도원을 갔어요. 혹시 아세요? 안양에 가면 갈멜산 기도원 있어요. 제가 가끔씩 한국에 오면 거기 가서 금식 기도하고 그랬는데 역시 또 갈 만한 기도원을 찾다 보니까 거기가 최고 낫겠다. 그래서 거기 갔어요. 하나님이 이게 정말 우리 생각인지 아닌지. 그래서 그러고 있을 때 제 아는 선교사님이 책마이에서 베이커리를 한 거예요. 베이커리하고 커피를 배워 오셨어. 어떤 선교사님 사모님이 베이커리 커피하고 빵 만든 거를 기술을 가르쳐 주는데 공짜로 그런데요. 그래서 선교사님 저도 좀 거기 갈 수 있겠어요? 그랬더니 제가 연락해 볼게요. 그런데 10월, 11월 2달은 안 하신대요. 아마 내년에 1월 달에 한다고. 그런데 저는 10월 달에 가도록 책마를 갔는데 가서 북부 지역을 좀 돌아보고 딱 커피를 배우고 빵을 배우면 스케줄이 딱 맞는데 안 하신다 그러니까 알겠어요 그랬어요. 그랬는데 기도원 가기 전날 그분이 전화를 저한테 주셨어. 책마이에서. 선교사님 저희가 해드릴게요. 오세요. 타이밍이 너무 맞아서 좋아요. 근데 그때 세미나하고 무슨 액티비티가 많으니까 11월 3일에 오세요. 11월 30일까지 해드릴게요. 자, 남편하고 같이 오시나요? 아니요, 저 혼자 가는데요. 그분이 깜짝 놀란 거예요. 혼자 한 사람 때문에 클래스를 오픈한다고. 그랬는데 혼자라도 제가 해드릴게요. 기적이죠. 원래는 한 5-6명 돼야지 하는 건데 그래서 이제 거기 이게 커피하고 브레드 하는 게 딱 되니까 마음이 편해지면서 이거 하나님이 좀 인도하시는가 그랬는데 기도원에 딱 갔죠. 기도원에 갔는데 하나님 저한테 응답해 주세요. 제가 금식할까요? 이렇게 기도했어요. 첫날. 그랬더니 no. 금식하지 말래요. 그래서 나 금식해야 될 것 같은데 안 해도 되나? 그랬는데 그러면 제가 기도를 엄청 간절하게 막 애절하게 이렇게 해야 되나요? 그랬더니 no. 아니. 너는 그냥 여기서 쉬어. 그냥 안식해. 즐겨.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금식을 안 해도 되나? 거기 가면 거의 금식을 했는데 이번에는 금식을 안 하게 하시네. 근데 방 옆에 파트너가 어떤 한 분이 계셨는데 하루 그분이 일찍 와서 이제 마지막 날이라고 그 다음 날 가시면서 그래서 금식하셨어요? 그랬더니 저는 아침만 했어요. 그래. 하나님이 하지 마라 그랬는데 또 조금 미안해서 기도원까지 왔는데 아침 그러면 저도 그러면 아침에만 해야 되겠네. 그러면서 아침 금식을 했어요. 그분이 나가서 헤어질 때 인사도 못하고 가셨어.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금식도 하지 말고 뭐 애절하게 간절하게 기도도 하지 말고 그러시는데 어떤 분이 제 방에 오신 거예요. 제가 3명이 쓰는 방을 선택했거든요. 가격이 싸니까 그러니까 하루에 15,000원. 오케이 그러고 있는데 오셨는데 누가 오신 줄 알아요? 80살 되신 할머니가 들어오셨어요. 하얀 머리. 근데 그분이 들어오시는데 문제가 있더라고요. 80이 넘으면 갈멜산은 안 된대요. 혼자는 안 된다. 보호자가 꼭 있어야 한다. 그래서 근데 그분은 이게 기도원에 이렇게 덩어리 되는 이 의자도 필요 없으신 분이에요. 그냥 똑바로 잘 앉아 계실 수 있는 분이고 계단도 잘 올라가고 그래서 이제 밑에서 조금 이제 그분들하고 막 이야기가 있었어요. 뭐 입실이 된다 안 된다로. 근데 결국은 이 할머니가 이겼어요. 들어와서 내가 이렇게 잘 계단도 올라오고 하는데 막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이제 이야기를 좀 하다 보니까 이분이 어떤 분이에요? 어떤 목사님의 사모님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이야기하다가 뭐 각자 소개를 하는데 저는 책마이에 곧 갈 거예요. 그랬더니 나 거기서 왔는데 그러시더라고요. 조금 더 큰 소리로 놀라셔야 하는데 우리 사모님은 그러시는데 제가 깜짝 놀랐잖아요. 왜냐하면 그분이 감리교회, 인천에서 감리교회에 목회를 은퇴를 하시자마자 남편하고 책마이에 실버 미션을 가신 거예요. 근데 왜 거기 갔냐면 그 남편의 형님이, 목사님이 거기 실버를 하고 있으니까 자기들도 그냥 은퇴하자마자 그냥 바로 보따리 사서 거기 가서 8년 있다가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너무 신기해서 둘이 계속 책마이는 망고가 싸고부터 시작해서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서로 막 간증하면서 했는데 제가 보니까 제 기도가 응답이 벌써 된 거예요. 그 목사님 사모님을 만날 수 있는 확률이 몇 분의 몇이다? 5,600만 명 중에 한 명. 거기 제 방에서 만날 수 있는 확률이. 이야, 신기한 거 있죠. 그래서 뭐 베이커리하고 커피하고 그 배우러 간다니까. 아니 선교사님 거기 가면 싱글 선교사가 빵도 잘하고 커피도 잘하는데 있어. 근데 선교사님은 어디 가서 해? 몰라요. 저는 어떤 사모님이신데 어떤 선교사님 아내예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 80대신 할머니가 갑자기 막 저한테 오시더니 카카오톡 있으면 열어봐 그러는 거예요. 나는 그런 생각을 못 했는데 그래요. 그래서 딱 열었어요. 그래서 얼굴 좀 보자고, 사진 나오는 거 보자고 딱 눌렀더니 내가 아는 사람이야. 어떻게 아는 사람이냐면 어느 정도 아는 사람이냐 하면은 그분들이 감리교 목사님 사모님이래요. 그래서 이 목사님 부부가 책마이에 갈 때 비행기를 타고 딱 내렸을 때 그 선교사님 남편이 공항에 와서 이 두 분을 모시고 숙소에 데려가고 또 그 남편 형님이 돌아가셨을 때 현지인 교회 공동묘지에 묻으신 거예요. 그걸 다 도와주신 분이고 너무 잘 아시는 분이에요. 그럴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이제 조금 커졌나요? 조금 5,600만 명 중에 한 분이 제 앞에 딱 와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제가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려 하나님 책마이 가는 것이 저의 생각일까요? 아닐까요? 물어보러 갔는데 할머니를 동원하시려고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바쁘시게 해서 그 할머니를 그 방에 딱 모셔다 놓은 거예요. 아멘. 너무나 놀라운 일이 하나님의 그 계획으로 돌아가는데 제가 너무 놀랐잖아요. 그런데 무서워서 놀라서 그게 아니라 너무 기뻤어. 응답해 주시니까 그냥 기도원에서 그냥 뭐 웃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제 마음이 굉장히 만족감과 기쁨이 넘쳤어요. 그래서 치앙마이에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래서 알게 됐어요. 그래서 마지막 날 이제 새벽에 이제 기도하고 그 11시 예배 끝나면 이제 집에 가야 돼요. 그런데 새벽에 아침 예배에 기도를 하는데 제가 기도하는데 갑자기 여기서 무슨 소리가 확 올라와요. 나의 영인지 모르겠어요. 나는 해방되었다 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깜짝 놀라가지고 근데 어디서 해방된지, 내가 질병에서 해방이 되었는지, 나의 교통사고에서 해방이 되었는지, 캄보디아 미션에서 해방이 됐는지 아직 몰라요. 그냥 느끼고 있고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그게 무슨 해방이에요? 지금도 물어보고 있어요. 근데 11시 예배 이제 마지막이니까 그래도 또 마지막에 좀 간절하게 기도해야 되겠다 싶어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예수님이 얼굴이 얼마나 큰지 아세요? 저도 몰랐는데 갑자기 기도하는데 예수님의 얼굴이 너무나 큰 얼굴이 바로 앞에. 나 속으로 예수님을 만나면 죽는데, 하나님을 대면하면 죽는데 그러는데, 그 짧은 순간 몇 초 만에 그 얼굴이 갑자기 이렇게 서시는 거예요. 이제 보통 키로. 그래서 너무 짧은 시간에,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가자. 깜짝 놀랐어요. 근데 제 손을 딱 잡으시고 걸어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분명히 제 손을 잡았는데 그게 내가 보이는 거는 요만한 어린아이가 손을 잡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누가 잡았어요? 예수님이 나를 잡은 거예요. 제가 예수님하고 잡은 게 아니라 예수님이 딱 잡았어. 그러더니 가자 그러는데 나는 그냥 상상하기를 예수님이 막 나를 사랑하고 뭐 둘이 뭐 어린 양을 안고 뭐 이렇게 춤추고 그러실 줄 알았는데 손을 잡고 엄청 빨리 가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종종걸음이야, 아기니까. 그런데 종종걸음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성큼성큼 가시는데 나는 종종걸음인데 멀리서 보니까 똑같이 걸어가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할 일이 있어. 저기 뭐 해야 돼. 막 빨리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있구나. 그래서 치앙마이에서 something new, 예수님의 플랜으로 계획하신 뭔가가 있구나. 나는 따라가면 되겠구나. 그런 응답을 받았어요. 이렇게 길었는데, 그래서 그 주님의 손, 그것을 잡고 가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 토요일 날 묵상을 하는데 에즈라스를 읽게 됐어요. 아침에 1장부터 끝장까지 읽었는데 그거를 보고 나서 그래서 그런지 에즈라스에 하나님의 선한 손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에즈라스 읽어볼까요? 제가 좀 띄워주시겠어요? 에즈라서 7장 28절인데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멘. 근데 지금 챌린지예요. 목사님이 좀 찾아서 읽어주세요. 7장, 에즈라 7장 9절 큰 소리로 읽어주세요. 다음은 8장 18절 누가 찾아주세요. 사모님이 찾아주세요. 네. 읽어주세요. 크게. 예, 7장 9절만. 아멘. 지금 어디에 예루살렘이 어디에서 출발해서 예루살렘에 왔어요? 바빌론에서. 아닥사스다 왕이 조서를 내려줘서 막 금은 보화를 이렇게 줘서 예루살렘에 가라고. 그렇게 해서 예루살렘에 도착했는데 에즈라의 고백은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그래서 하나님의 손이 역사를 하셔서 예루살렘까지 왔다는 거예요. 아까 28절 읽었죠. 7장 28절. 7장 28절에 우리가 읽었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나로 왕과 그의 보좌관들 앞과 왕의 권세에 있는 방백의 앞에서 은혜를 얻게 하였도다. 자, 그러면 8장 18절.
8장 18절 사모님 크게 읽어주세요. 예. 이제 예루살렘에 도달했을 때 이제 따라왔던 사람들 인원수를 이제 점검해서 그 이름을 다 기록했어요. 몇 명, 어느 지파에, 어느 족속에 몇 명. 그런데 하나님의 율법대로 하려고 하니까 레위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이런 레위 자손들을 만나게 해줬어. 그 자기의 일하려고 하는 동력자를 하나님의 손에 도우심으로 만난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있어요. 22절, 8장 22절. 장로님 좀 읽어주세요. 권사님 찾으셨어요? 22절. 하나님의 손. 그 다음에 31절 우리 반주하시는 분 31절 읽어주세요. 8장 31절. 아멘.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바빌론에서 이스라엘 예루살렘까지 돌아갈 때 길에서 매복한 사람 다 이렇게 물리쳐 주시고 필요한 사람을 찾을 때 레위 지파의 사람들을 알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손으로 다 이런 일들이 있었다. 그래서 저는 예수님의 손에 잡힌 사람이 되어서 이런 동행하는 그런 응답을 받았어요. 여러분께서 다음 성경 구절 좀 띄워주시겠어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음성이 잘 들리세요? 아멘. 다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평소에는 그렇게 막 환상을 많이 보고 뭐 그렇게 꿈을 꾸고 그러지 않아요. 30년 만에 그런 예언하는 분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부족하니까 잘 모르니까 급하니까 그런 분들을 만나게 해서 인도해 주셨고 또 산에 기도하러 갔을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고 언어로나 마음으로 응답이 아니라 80세 된 사모님 할머니를 제 방에 딱 갖다 놓으시면서 그런 응답은 진짜 깜짝 놀라죠. 그렇게 음성을 알게 했어요. 그리고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제가 지금 어떨까요? 불안할까요? 아니요. 그 다음에 보면 요한복음 14장 27절을 제가 막 누리고 있어요 지금. 요한복음 14장 27절 성경 구절이 있나요? 없으면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무 잘하는 말씀이죠.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왜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야 돼요? 주님 손에 잡혔으니까 우리는 근심도 걱정도 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 전에 세상이 주지 않는 그 평화는 무엇인가? 그 평화가 무엇인가? 나도 정말 누려보고 싶다. 그랬는데 이번에 제가 누리고 있어요. 얼마나 평화로운지, 얼마나 가벼운지 누려본 사람만 알아요. 제가 그걸 경험을 했어요. 예수님 손에 잡히니까. 그래서 치앙마이에 가는데 두려울까요? 안 두려울까요? 하나도 안 두려워요. 여러분도 체험하시기 바라는데, 제가 본 그 모습을 인터넷에서 이미지를 막 찾았단 말이에요. 똑같지는 않지만 혹시 제가 그 영상들 중에 하나를 기억해서 그걸 본 거로 해서 똑같은 거 있나 한번 찾아봤는데 못 찾고, 그림 좀 띄워주시겠어요? 이거하고 조금 다른데 가장 비슷한 거예요. 이렇게 쫄망쫄망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성큼성큼 가시는 예수님하고 같이 가고 있었어요. 누구 손잡고? 주님 손잡고. 그래서 하나도 걱정과 근심이 없는 사람처럼 제가 이게 가장이 아니고 정말 평화를 누리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한테는 이거를 나누어야 될 것 같아서 나눴는데, 개인적인 그런 어떤 그런 거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는 해주셔야 돼요. 가면 어떤 일을 만날지 모르지만 성도들의 기도로 이런 사역들이 일어나야 하고 이루어져야 해요. 그래야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세요. 그리고 제가 이것을 나눔으로 해서 그대로 되는지 나중에 증거가 되고 간증이 될 거예요. 아멘. 오늘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이것이 정말 조성 교사님이 이랬다고 이렇게 될 거야? 그랬는데 저희는 거기에 가면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만 하려고요. 우리가 플랜을 안 짜는 게 노 플랜이 플랜이에요. 가서 하나님이 매일매일 인도하시는 대로 가려고요. 그렇게 잘 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한성호 선교사님 나와서 잠깐 나누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94년도에 참 다섯 가족이 사이판에 그것을 모든 것을 정리하고 한국에 와서 이민 가방 5개를 이제 꾸려 가지고 그거를 이제 가지고 싱가포르에 이제 신학을 하러 갔었거든요. 그러니까 살았던 모든 것을 딱 정리를 해서 5개 가방만 허용이 되니까 그걸 가지고 이렇게 김포공항에서 싱가포르로 갔습니다. 그리고 또 신학을 마치고 이제 캄보디아로 가서 이때까지 쭉 뭐 참 어떻게 됐든 간에 그래도 이제 안정적으로 그렇게 생활을 했었는데, 올해 갑자기 이제 이런 또 요동치는 그러한 일이 있어서 또 다시 또 집사람이 이제 어떻게 보면 나그네의 인생을 또 이렇게 시작을 해야 되고 하는 것을 저희들이 경험을 하면서, 아하, 이제는 진짜 참 때가 됐구나. 집사람만 이런 것을 당하는 것이 아니고 나도 당할 수가 있고 또 누구나 당할 수 있는 그러한 시대가 도래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에스겔서에 보면은 에스겔을 통해서 에스겔의 그 머리를 자르게 하고 수염을 잘라서 이것을 또 세 등분을 해서 하나는 불에 태우고 하나는 칼로 치고 하나는 바람에 날려보내고, 또 에스겔이 그 도망가는 그 보따리를 갖다가 이렇게 싸게 해서 그 보따리를 갖다 짊어지고 백주 대낮에 나가서 막 도망가는 사람처럼 이렇게 막 또 행세를 하고, 또 저녁 때도 나가서 그렇게 하고 담을 갖다 흘러가서 그 구멍 속으로 또 들어가고 하면서 이 이스라엘에 대한 그 백성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 앞으로 벌어질 일을 갖다가
그 이스라엘의 몸을 그 에스겔의 몸을 통해서 그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거든요. 이렇게 그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갈 것이다 하는 이제 그것을 보여주셨는데 저는 거의 지난 30년간을 갖다가 요한계시록 6장의 그 말씀을 그 한 장의 말씀을 가지고 근 30년 동안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교회에 가는 데마다 두 번째 인을 띄었습니다. 세 번째 인을 띄었습니다. 네 번째, 다섯 번째. 그래서 올해는 제가 이제 여섯 번째 인을 띄었습니다라고 가는 데마다 이야기를 합니다. 아주 상당히 모든 세상이 요동치는 그러한 것이 여섯 번째 인을 떼는 것이고, 그리고 나머지 이제 일곱 번째 인을 떼게 되면 나팔과 대접이 이제 쏟아 부어지는 그야말로 나팔 저는 이제 나팔 첫 번째 나팔을 불었습니다. 뭐 두 번째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설교를 아마 못할 것 같습니다. 그때 되면은 다 교회도 흩어지고 사람들이 다 동굴 속에 숨어 있고 그러나 죽거나 아마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는 이 여섯 번째 인을 갖다가 띄었다는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저도 메시지를 이제 다 전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30년 동안에 참 가는 곳마다 별로 흥미롭게 듣고 싶어 하는 분들이 거의 안 계셨습니다. 그렇지만은 저는 이것을 갖다 이렇게 끝맺게 돼서 너무 참 하나님께 감사를 하고, 그리고 또 올해에 또 이런 우리 개인적으로 참 큰 일이 또 닥쳤고 또 그런 재판도 아직 기다려야 되고 이런 일이 있었는데 아까 그 에스겔의 말씀처럼 또 집사람이 그렇게 주제처럼 먼저 이렇게 저희들 요새는 뭐 선지자라기보다도 어떻게 보면 최전방에서 일하는 선교사들이 막 그런 역할을 또 할 때가 또 많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저희에게 일어난 그러한 일들이 어떻게 보면은 나중에 곧 이 한국 교회라든지 여러 사람들에게 닥칠 일들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참 이 교통사고의 그 억울한 재판 이러한 것들이 결국은 모든 크리스천들에게 그런 참 심한 박해, 그런 핍박 그러한 것으로 곧 다가올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또 저희가 이렇게 갑자기 못 들어가게 되고 이제 모든 것을 또 다른 곳으로 옮겨야 하는 그런 것처럼 우리 크리스천들도 다 이제는 보따리를 싸서 그렇게 그 디아스포라가 되어야 하는 것이 성경에 다 또 기록되어 있는 것이고, 또 이 환난 날에는 그렇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말씀도 우리가 도시에서 그냥 재림을 맞이하는 것이 아니고 산에 도망가서 그렇게 해야 되고, 참 모든 것이 하나씩 성경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런 때를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들에게 닥친 일이 그냥 우리 개인적인 일이라고는 저는 절대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모든 분들에게 곧 닥칠 그런 일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우리 KBS 교사라든지 다 이야기합니다. 여차하면은 바로 나갈 수 있도록 모든 중요한 것은 보따리 하나가 딱 자기가 짊어지고 갈 수 있을 만큼의 그것을 항상 준비해 놔라. 그래서 여차하면은 바로 그걸 가지고 떠날 준비를 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우리 생활도 우리 남은 시간을 이제 계산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남은 재산이 얼마 있는지 그것을 어떻게 남은 시간 동안 어떻게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쓸 것인지 그러한 플랜들이 다들 서 있어야지만이 진짜 그 지혜로운 그 처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이제는 그 성경의 그 말씀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말씀대로 사느냐 못 사느냐 그것이 중요한 때가 되었습니다. 그것이 자기의 어떻게 보면 생명과도 연관이 되고 영생과도 연관이 되고 상급과도 연관이 되고 모든 것이 그렇게 연관이 되는 세상에 우리가 어떻게 보면 처절한 세상을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분초 단위로 따져가면서 살아야 되는 그러한 시간들입니다. 그래서 참 괴롭지만은 우리가 불편하지만은 그래도 예수님 다시 만난다는 그러한 그 기쁨이 있기 때문에 저도 참 매일매일 하루가 저 어떻게 보면 참 너무 힘듭니다. 왜 이렇게 이게 마음이 무겁고 그러냐, 그 모든 것을 다 준비를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저는 또 그것이
내 자신의 고통이 아니라 여러 다른 우리 교인들 그 사람들이 지금 준비를 안 하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준비를 시킬까 하는 그러한 고통도 같이 이렇게 따르고, 과연 환란기를 맞았을 때에 이 사람들이 과연 어떻게 해서 정말 너무 순전한 사람들이 그냥 도피했을 때에 어디로 갈 것인가, 그 사람들이 어디에서 살아야 될 것인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런 것까지 선지자는 그런 것까지를 다 생각을 합니다. 선교사가 되다 보니까 그것이 눈에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것을 준비하려고 노력하고 기도하고 그러다 보니까 더욱더 이제 어떤 짐을 지게 되는 거죠. 이런 짐들을 같이 지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이제는 레퓨지를 갖다가 마련해야 되고, 마지막 때에 우리가 피난처를 지금 마련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피난처가 어떤 것인지 기도 가운데서 진짜 그것을 발견하면은 그대로 성령님께서 강권하시는 대로 이제는 무조건 순종입니다. 좀 더 기도해보고, 지금 이게 환경이 이런데 뭐 어영부영 하다가는 그렇게 1년 2년 그냥 가버리면은 바로 옵니다. 바로 이제는 그런 시대에 살기 때문에 저희가 더욱더 참 이제는 그냥 말로만 할 것이 아니고, 전혀 환경과 나의 환경과 가족이라는 이런 것은 완전히 그냥 무시하고 그렇게 앞만 보고 가야 될 때라고 생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